할렐루야.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비난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을 본받자라는 취지의 그런 어떤 정신을 좀 읽게 됩니다. 사실 그 정신을 저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정신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묵상을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혹 설교를 통해서든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러한 정신을 읽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제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이 본문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됐는데, 조금은 좀 생각이, 관점이 조금은 다르게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치 천국은 이렇다라 하면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 중에 한 비유를,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으로 관리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불성실한, 불충하게 되면 그런 어떤 벌을 받게끔, 그래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핵심의 이야기고 그 주제를 말씀하시고 싶으면 3명의 종을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잘한 종과 잘못한 종 둘만 어떻게 보면 등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잘한 종과 잘못한 종만 구분하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굳이 등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이 비유에 앞선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5명의 그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를 대비시키는 모습을 보고요, 이 뒤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과 염소를 어떻게 보면 딱 2부류로 나눠서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굳이 없어도 될 만한, 제 판단에 없어도 될 만한 2달란트를 받은 종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내용을 보다 재밌게 하시려는 의도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을 통해서 5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종과는 조금은 다른 무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본문을 좀 보면 어떤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좀 더 밝히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저런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하필이면 2달란트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도 안 되는 달란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못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덜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은 눈에 안 들어오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반도 안 되는 2달란트를 받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의욕이 꺾이더라고요. 일할 기분이 안 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반성도 하면서 어떤 그 의욕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확인하고 본문을 다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의욕이 꺾일 만도 한데 정말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사기가 꺾일 만한데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열심 내어 충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상상하건대 한 달란트를 보고 의욕이 꺾인 건 아닐까,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닐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묻어두었다는 표현이 버렸다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속이 상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2달란트 사람을 보면 그래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반은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속이 덜 상해도 괜찮은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윗사람인, 바로 앞선 사람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반은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의욕이나 열의가, 그런 열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걸 묻어두는 그런 모습, 마치 제가 처음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상상했을 때 꺾였던 그 의욕, 꺾였던 그런 열의, 그런 모습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등이 아닌 사람, 어차피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두 달란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선 1등은 아니었습니다.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1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1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니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교회의 사역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1등이나 혹 선두그룹에 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한 저희의 삶은 대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욕을 잃고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이런저런 불평을 내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매사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혹은 아주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열의도 열정도 열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묻어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꽃피워야 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겠지라는 식의 무성의한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무서운 것은 혹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1등이 하는 일이나 선두그룹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마음의 상처 혹은 열등감 등을 다 뛰어넘어서 내게 주어진 그 본분만을 생각하는 유형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혹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해도 묵묵히 2등으로서 혹은 후미그룹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감당할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등이 하는 일, 선두그룹이 하는 일에 대해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 2등으로서 해야 할 일 혹은 후미그룹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 2달란트 받았던 본문의 사람처럼 자신의 상황에 열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꺾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넘어선, 그래서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자신의 달란트에 정말 충성했던, 신실했던 그런 사람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 어떻게 보면 두 유형으로 대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등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선두그룹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1등과 선두그룹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1등이 하는 일이나 선두그룹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안 이꺼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가 저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곱지 않은 시선 보내고 그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딴지를 거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된다면
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럼 제 삶의 마지막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1등이 하는 일, 선두그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달란트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다른 달란트를 가졌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달란트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제게 지워진 일에 대해 충성하고 남의 일에 대해 넘보지 않고 그저 제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그렇게 1등에게 혹은 선두그룹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 그런 인생을 제가 정말 잘 살아준다면 비록 제가 2등일지라도 아니 후미그룹이나 꼴찌일지라도 저는 본문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제 삶의 태도, 제 삶의 자세를 어느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는 물음입니다. 저의 신앙의 삶에서, 저의 일상의 삶에서 혹은 제 가정이나 교회, 사역지 어디 곳에서든 제게 주어진 일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남의 사역이나 남의 일, 남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 신앙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위치에 맞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일상의 삶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로서 제 본분에 맞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앙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서 다른 삶의 위치를 제가 넘보게 된다면 저는 제 달란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내의 남편, 제 아내의 남편이기만 한 그 자리를 뭔가 지루하다 느끼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자리를 넘본다면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제 달란트를 내어버리는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부담되고 불편해서 아버지로서의 할 일을 무성의하게 하고 다른 자리를 꿈꾸고 산다면 그 역시 주님께서 제게 귀하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잃음과 동시에 제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어떻게 보면 손상을 끼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로서의 자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 불만을 품고 부목사로서의 직임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을 넘보고 그 위치에 선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렇게 행사한다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부목사라는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불충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일에 생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그 본분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른 자리를 넘보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의 현장을 어떻게 보면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등이어도 상관없죠. 후미 그룹이어도 아니 꼴찌더라도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저 침묵하면서 어떻게 묵묵히 지켜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 못해도 그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다른 일 넘보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 그 달란트에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자리,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발휘하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지녔던 삶의 자세를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직분, 다른 일을 넘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나의 일,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구,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사역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